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었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혹시 이번 기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김밥님? 네, 이번 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교과 공부를 쓰신 그 분이 바로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신데요. 혹시 김밥님 이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부분 좀 있으신가요? 네,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는 이제 좀 되신 분이죠. 약 94년 뭐 이쯤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 내에서는 뭐 앤드루스 세미너리에 계시면서 구약학을 가르치신 유명한 학자분이시고 교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또 인정받는 유명한 성경학자이셨던 음,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이분 네. 이제 집안에 있었던 이제 유명한 일은 저희 뭐 시조사에서도 한국에서도 책이 나와 있죠. 천인이 엎드러지나 아, 이제 네. 한츠 하젤 네. 그분이 이제 이 이번 교과 저자인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의 음, 아버지이신 네, 것으로 네, 아버지죠. 알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고하신 지가 한 굉장히 2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서 쓴 게 이번 교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이 책을 공부할 때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푹 빠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혹시 김밥님께 좀 시작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나눠보고 갈까요? 네,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딱 제 질문을 보고 생각난 것은 한글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노아 이야기더라고요. 어, 우주에 들어가면 살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였고 이제 그 홍수 이후에도 다시는 이제 세상을 물로 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이제 그런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기 교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일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제목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 나눠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닫기인데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깨닫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는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이네요.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나는 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에 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아마 이거는 신앙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역사가 기록될 때부터 인류가 많이 해왔었던 질문이었죠. 뭐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굉장히 원했었고요. 김밥님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왜 그 사람들은 답을 찾고 싶어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말 아주 빅 퀘스천이네요. 이 그쵸. 철학자들 같은 그런 대답을 제가 내릴 수 없다는 게 참, 음, 어, 우리 여행 갈 때 어디 네.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이런 거 알아야 그거에 맞게 이제 준비를, 음, 얼마나 멀리 가는지, 교통수단은 뭐 뭘 사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지, 차를 타고 갈지, 혹은 그쪽 기후는, 날씨는 어떤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옷도 달라지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뭐 준비할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챙겨서 가야겠다,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겠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가냐? 뭐 출장으로 가냐? 아니면 그냥 정말 관광으로 가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 인생이라는 여행을 네. 살아 이 여행을 그쵸. 할 때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다를 것이고 음. 우리가 이 여행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또 그에 맞게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성경절을 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뭐 많은 사람들, 이론가들, 이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질문이 간단한 것처럼 답도 정말 성경에서는 음, 간단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 이 방금 읽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학기에 그, 어, 기원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관련된 수업들을 듣고 있는데, 창조론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 성경절에 대한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까 김밥님이 심플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의심을 증명하는 대신에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김밥님은 밑에 질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볼 때 좀 느끼는지 한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갈까요? 네, 제가 그 간호학과 학부 다닐 때 어, 아동 간호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간의 이제 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이 인체의 어떤 신비로운 기전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조물주의 섭리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학생 네, 중에 뭐 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쵸. 사실 교수님은 항상 이 어떤 인체의 신비함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조물주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이제 뭐 교수님의 어떤 설명과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네, 나더라고요. 어떤 음, 인체의 신비로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새들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새들을 공부하고 그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드러나는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가르치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었던 그 피조물인 새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엘렌지 화이트 생애의 모든 꽃 피는 뭐 꽃봉우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음성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월요일 소지인데요. 월요일 소지는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는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김밥님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이 다른 동식물들 창조할 때는 이렇게 음, 이 사람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이거 그 질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특정 시점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또 음, 그렇게 의도된 존재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냥 네,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단일 시점이라기보다는 그 모습으로 쭉 영원히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웠었던 그 로이 게인 교수님의 그 모세오경 창세기 부분 좀 수업을 좀 봤었는데요. 노트를. 그분이 세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이 인류는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적, 영적 능력인데 사람의 내면 가운데 존재하는 뭐 생각하고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인간의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였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연합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같은 거였죠. 하나님과 비슷한,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거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났어요. 프랜차이즈가 좀 생각났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좀 밑에 지방이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 좀 놀러 갔을 때 페리카나라는 치킨집을 갔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페리카나 치킨집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뭐 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걸 먹고 나서 한 입 딱 먹자마자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물론 제가 한국 치킨을 미국에서 잘 안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이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페리카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제가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 맥도날드가 맛이 없다면은 제가 맥도날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뭐 LA 뭐 얼바인 쪽에 있는 페리카나의 그 치킨 맛을 통해서 페리카나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딱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의 본성이 부분적으로 거룩한 창조주를 반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프랜차이즈로 비유를 해서 정말 이 숭고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과는 좀 너무 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거랑 비슷한 모습인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었다, 창조됐다라는 그 팩트 안에서 우리 인류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훨씬 숭고하고 훨씬 신성과 가까운, 훨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더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밑에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네. 또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책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네.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재된 것을 끄집어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뭐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기에 네. 날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짓고, 또 이것은 결국 우리의 뭐 내면 품성이 결국 내면이 결국 외면으로도 드러나게 네. 근묵자흑인 것이죠. 음,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또 잠재된 것을 외면화하게 하는 네. 그런 방법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그 로이 게인 교수님께서 정의한 이 세 가지에 의하면은 외형적인 모습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성형할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지적이고 영적인 능력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평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 개 중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영적인 연합.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없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아까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인데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 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눠볼 거거든요. 함께 이 밑에 있는 말씀을 김밥님께 좀 읽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김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류에게 하셨던 이 첫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인 복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죠? 네, 이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 음, 하신 것으로 보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음,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보고, 그 밑에도 이제 안식일 이제 복 주신 것이 나오는데, 뭐 그 날 자체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그 날 자체가 어떤 무슨 신성하고 신령한 힘이 있어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서 태어난 이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명령하신 어, 방향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네, 있는 어떤 힘을 주신, 음, 그렇게 살 수 있는 네,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는 이 모습은요. 네,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약의 요소들을 보니까요.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3요소가 있대요. 마치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인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씨, 백성, 두 번째가 땅, 영토, 세 번째가 뜻, 주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성경절을 보니까 이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백성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약속하시고요. 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씨, 땅, 뜻 이것으로 구성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라고 좀 느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하여서 인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합니다.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갔을 때 이 밑에는 지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떠하다고 좀 느끼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창조하시면서 이제 그 네. 중간 계속해서 좋았더라 뭐 음, 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제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게 음, 저는 그 바벨 이야기 네. 나오 창세기 11장인가요? 네, 맞아요. 그 어떤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반대로 가는 게 이 바벨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냥 뭐 탑을 막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그렇게 어, 그것이 문제였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문제였겠죠. 그것도 문제인데 이 인간이 성을 쌓고 바벨 우리 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성을 쌓고 거기 밀집해서 네. 몰려서 하는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제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피조물들의 천연계의 관리자로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맞아요. 받았는데 이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직무를 유기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태초에 부여된 어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문화명령은 이 우리가 또 잘 아는 지상명령, 예수님 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음, 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것인데 맞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 음, 어쩌면 회복된 지구에서 다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되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될 사명이고 직무일 음,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네. 추측할 수 있다면 네.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직무, 그 네.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어떤 이 천연계의 관리자들이 네. 그것이 우리가 이 창조 세계와 맺어야 할 어떤 관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세계를 우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 세계와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언약의 방식대로 다스릴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천연계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천연계에게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연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품성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연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천연계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 충만한 그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일소지인데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천연계와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선택권을 주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자유의지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된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순종을 원하신다. 그 순종의 또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게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간 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창조주와의 그 관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아까 김빠님 말씀했던 것처럼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인정하길 원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말씀에 순종할 때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밑에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좀 보면 우리가 천연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사람의 행복에 얼마나 필수적일까라는 좀 질문이 있어요. 김밥님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뭐 말 그대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관계에서도 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뭐 어떤 수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친구든 부부든 뭐 사제든 다양한 그 모든 관계 네, 속에서
당연히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행복한 것이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행복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중요하고 천연계와의 올바른 관계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진짜 그 건강한 관계도 우리의 행복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모든 하나님과 천연계와 사람들에게 갖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기와 더불어서 느끼기도 같이 좀 볼 것인데요. 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창조주의 사랑에 감격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목요일 마지막 소절을 보면요. 관계 파괴라는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단은 하와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나오죠. 그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좀 썼죠? 김장님? 네, 이제 다 아시듯이 선악과를 이제 먹으라고 유혹을 한 건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네, 모습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로 유혹을 한 거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음,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인데 이미 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네요. 된. 그런데도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어떤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고 또 그러한 음,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그들에게 아니야, 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 네, 품성과 어떤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 대신에 그분의 능력만을 인간에게 허락되거나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동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사실 맞아요.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음, 속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먹으면 너네가 그런 거 갖게 되면 그런 하나님처럼 되면 너네 더 행복할 거야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결국 네, 넘어지고 만 것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근데 사단은 김빠님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된 복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하와 그때 먹어가지고 그랬는가라는 그 하와에 대한 원망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고요. 성경에서 원망할 만한 것들이 많죠. 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만들어서 이런 영어로 고통받게 만드는가. 이런 뭐 결국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원망을 할 법해요. 왜 그때 하필 넘어져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랬는가. 근데 우리가 이 하와라는 이 존재에 대한 책망과 비판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은 유혹받지 않고 본인이 진짜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하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와의 죄도 있지만 결국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지금과 같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꾀임을 받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했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기로 선택했었던 그 아담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인류가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슬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밑에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김빠님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극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김빠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방금 참고하면. 성경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지만 어, 음,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이 네, 사단의 뱀과의 대쟁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류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형벌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희망의 약속, 예언의 약속, 그 희망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언적인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기와 느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약속과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 행하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할 것인데요. 밑에 있는 성경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죠. 이 창세기 3장 9절 말씀처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에요. 김만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아담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가 그분을 뭐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쉽고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쫓겨나시자마자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다시금 바로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와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과인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제목의 이 교과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과 마치면서 혹시 김밥님은 좀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처음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첫 이야기 나누었는데, 저희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가운데서 또 어떤 천연계와의 언약에 대해서 네, 새로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인간이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음, 인간이 천연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음,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이죠. 즉,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새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천연계와 사람들, 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과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 관계가 깨어졌고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